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음 수업 15번째인지 16번째인지 시간입니다. 오랜만이라 몇 번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죽음 수업의 시즌 1은 아무래도 스토리텔링이 위주가 됐죠. 현대말로는 임사체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델록들의 이야기, 죽음에서 돌아온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죽음의 원리라든지 죽음의 과정이라든지 죽음 이후의 대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일 때마다 조금씩 설명해 드리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시즌2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론적이에요. 그래서 죽음 수업의 이론편인데 지금까지는 3번인가 4번을 했는데, 그때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 기억을 곰곰이 떠올려 보시면 제가 요구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을 특별하게 보면 안 된다. 죽음과 삶에는 공통점을 묶어서 만들어 놓은 상위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험이다. 삶과 죽음은 경험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잘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막연하게 잘 사는 거 말고 삶 속에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직접적인 4가지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직접적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주제가 죽음의 본질인데요. 본질, 죽음의 본질. 이 죽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불자들은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기존의 관점과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점을 한번 변화시켜 볼 거예요.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뭔가요? 너무 철학적인 질문인가요? 삶이 멈추는 것. 네. 제가 유도했었던 3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네. 삶이 멈추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 2가지는 안 나오네요. 네. 우리가 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사실은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정보가 많이 없어서 그래요. 정보가 많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대면을 봐서 죽음을 생각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을 쉽게 정의 내리지 못하겠다면 삶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삶이란 무엇인가요? 그냥 사시나 봐요. 사라지니까 그냥 사시나요? 움직이는 거. 뭐가요? 몸이요? 죽어도 마음은 움직인다는데? 죽음 수업의 주제에 어울리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의는요, 사실은 죽어가는 거예요. 삶이란 죽어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향한 여정이에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을 향한 여정. 분명한가요? 분명하지 않은가요? 아니, 한 명이라도 안 죽었으면, 살아있는 존재 중에 한 명이라도 안 죽은 존재가 있으면 이 말은 틀린 게 돼요. 그런데 살았던 존재 중에 죽음의 여정, 그 목표점에 도달하지 않은 존재가 과연 있는가? 만약에 예외 없이 갔다면 지금 삶이란 죽음을 향한 여정이다 라고 하는 말이 사뭇 명확합니다. 오늘 글을 썼더니 문어체가 나오네. 문어체가 사뭇 이런 말을 어디서 썼지 내가? 사뭇 명확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어떤 죽음의 여정을 겪느냐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번 이것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삶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필멸의 삶이 있고요, 영원의 삶이 있어요. 필멸이라고 하는 건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그 필멸자 집단 중에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이 참 재밌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은 분명히 필멸자인데 근데 종교를 만들었어요. 마루종자를 쓸만해요. 왜냐하면 마루종자를 쓰는 그 가르침에서 뭘 얘기하냐면 영혼을 얘기합니다. 필멸자 집단이 영혼을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혼에 도달하는 방법도 나름대로 제시했어요. 구원을 통한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이웃 종교들이고, 그것이 아니라 자력의 수행을 통한 해탈을 이야기한 것이 불교죠. 아니, 이게 아주 묘한 종족이라니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필멸자 중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인간의 지금 이 단 한 번의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시간관, 그 사람의 인생관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어디가 한계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필멸자 중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뭐냐면요, 단절이에요. 끝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게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세계관이 좀 넓어진 사람들이 있죠. 앞의 생, 뒤의 생, 그 전생, 그 후생, 전생과 내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전생과 내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전생과 내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전생과 내생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생과 내생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윤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끝없는 윤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단절이 아닙니다. 매듭이에요, 매듭. 죽음은 다음 변화된 시작을 위한 매듭. 이것이 죽음이라는 이벤트예요. 그리고 이 윤회의 매듭, 끝없는 변화에서 벗어난 존재들, 이런 사람들을 영혼을 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철저한 환상이에요. 환상이다라고 배웠거나 환상이라고 이해하거나 환상이라고 말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환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죽음을 단절, 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다음 생을 향한 매듭, 변화의 매듭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철저하게 환상으로 인지할 것인가? 환상으로 인지한다는 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환상이라고 배웠거나 환상이라고 이해했거나 환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상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환상에서 벗어난 존재들이 바로 해탈한 존재들이에요. 세 가지 삶의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필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필멸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두 가지라. 그냥 인생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큰 거시적 관점에서 윤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삶의 태도, 가치관, 이것에 따라 죽음은 의미가 다르다. 죽음이 단절로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여전히 인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이 끝일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아예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시든지 단멸론이라고 하잖아요. 아예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든지. 이게 쿨하지 못해서 좀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은 거거든요.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미래를 위해서 뭘 막 모으고 대비하고 이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착하게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게 아주 묘한 교착 상태에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번 생이 끝일지도 모른다,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요.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 이것과 뭐가 공존하냐면 그래도 혹시 다음 생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의심.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으면 서로 이게 여기에 장점, 여기에 장점을 뽑아가지고 생활을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주는 두려움이나 단점, 이것이 주는 두려움이나 불편함을 둘 다 공존해서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불편해. 죽음이라고 하는 걸 대할 때마다. 그래서 노선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음 생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이 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부처님은 전생이 있다, 내 생이 있다 이렇게 우기신 분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심이 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생각해봐라. 전생과 내생이 있는 것이 지금 삶에 도움이 되는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삶에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되니 우리 그렇게 가치관을 가지자. 그 가치관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그 가치관으로 수행의 원동력을 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부처님께는 영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은 환상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앞에 이야기들을 통해서. 죽음에도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가짜 죽음과 진짜 죽음이 있어요. 죽어보셨어요?
가짜 죽음과 진짜 죽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죽음 수업이 15번째인가 16번째라니까요. 그럼 이제 짬밥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충분히 아시지 않나요?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가짜 죽음과 진짜 죽음은? 다 틀렸어요. 정말 단순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짜 죽음은요, 죽음을 경험 못해요. 진짜 죽음은 유일하게 죽음을 실제로 경험을 해요. 이게 가짜 죽음과 진짜 죽음의 명칭의 차이의 이유예요. 왜 가짜예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왜 진짜예요? 직접 경험했으니까.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뭐냐면 직접 자기가 경험을 했으면 그건 진짜라고 할 만한 거예요. 근데 직접 경험을 못했어. 그럼 그건 가짜인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죽음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반복해서 강조해서 알려드린 게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죽음의 과정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죽어본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죽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우린 죽어본 적이 없어요. 다 가짜 죽음이에요. 다 가짜 죽음이에요. 죽음의 순간, 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수 없을까요? 죽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죽음을 경험하려면, 그 경험을 인지할, 그 경험을 하는 자가 눈을 뜨고 그 경험을 하고 있어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 보면, 자, 우리의 지금 이 인간, 우리 지금 인간, 요 세대 인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 경험이 뇌라고 하는 기관에서 일어나죠. 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는 뇌가 멈춰야 죽음이에요? 뇌가 안 멈춰도 죽음이에요? 죽음의 순간에는, 죽음의 순간, 딱 그 순간에는 내가 멈췄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멈춘 걸, 내가 멈춰서 경험이 끊어진 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경험을 해요? 죽음의 순간이라고 하는 직전까지는 경험을 하겠죠. 그것이 분명하든 미세하든 얼마나 강렬한 경험이든 상관없이 죽음의 직전까지는 경험을 해요. 그런데 죽음의 순간은 정말 안타깝게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경험의 원동력, 지금 경험을 만들어내는 뇌라고 하는 기관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다. 무수한 윤회가 있었고 무수한 생이 있었고 무수한 죽음이 있었다? 그거 다 증명할 수 없는 환상이에요. 가짜 죽음. 명확하게 언어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뭘 경험했냐면 죽음의 과정을 경험했어요. 죽음의 과정. 그럼 진짜 죽음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요. 그렇게 죽는데 경험이 살아있는 거예요. 경험이 유지되는 채, 그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유지되는 채 죽음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짜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순간은 단 한순간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라한이 될 때요.
아라한이 될 때, 자아가, 에고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순간, 단 한순간. 그래서요, 사실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해보세요. 필멸자 중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죽음으로 끌려가는 과정이죠. 끌려가는 과정이요. 필멸자 중에 윤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사실은 좀 혼돈 섞여 있어요. 필멸자 중에서 이 죽음에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영원의 세계관을 가지고 영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는요, 그들의 궁극의 목적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진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 수행자 집단이 좀 비정상적인 거예요. 상식선에서 좀 벗어난 행동들을 하고, 상식선에서 벗어난 선택을 하고,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 되는 이상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상하지 않고 평범한 게 뭐냐면, 생존 본능에 잘 따르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생존 본능에 역행을 하는 집단이니까 일반적인 범부들이 보기에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이상한 사람들이라. 죽기 위해서 한 달이 난 사람이요. 죽기 위해서 한 달이 난 사람이요. 가짜 죽음 말고 진짜로 죽기 위해 안달이 나는 사람들이 바로 수행자들이다. 영혼을 추구하는. 죽음의 종류 두 가지가 있어요. 가짜 죽음, 진짜 죽음.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일단 원리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원리가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매일 밤마다 관찰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메커니즘이 매일 밤마다 일어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잠에 드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잠에 드는 순간을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아니죠. 경험하는 사람이 있죠. 있죠. 화두가 성성해지고 자연스럽게 잡히면 일상 중에 꿈꿀 때도 잠잘 때도, 그래서 24시간 화두가 성성하다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깨어있음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잠에 들어가는 순간에도요. 이런 사람은 잠에 들어가는 순간을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인지 능력을 고도로, 이 사티엠을 고도로 개발을 하면 잠에 들어가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안 되면 죽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 이게 초급 과정. 고급 과정은 언제 하는 거냐면 죽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년을 살았다. 그럼 1년이 365일이죠. 계산이 안 되네요. 그냥 300일이라고 치고 80년이라고 치면은 24,000일. 그러면 한 25,000일? 맞나요? 맞네요. 예. 머리가 많이 나빠졌어요. 한 25,000일 정도 살아서 우리한테 연습 기회가 25,000번이 있는 거예요. 25,000번 잠드는 동안 한 번이라도 자기가 잠 들어가는 그 순간을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엄청 재밌는 놀이 아닙니까? 한번 해보세요. 재밌나 안 재밌나? 절대 재미없을걸요? 왜냐하면 잠들어가는 순간을 경험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애를 쓰잖아요. 그럼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배가 아파요. 괴로워. 그러다가 잠든다니까요.
배고파가지고 이거 잠이 오겠나 싶어가지고 오늘 이거 되겠나 싶은데 너무 피곤하면 그러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울 건 다 괴로우고 경험을 못하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25,000번의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너무 적은가요? 그럼 하루에 2번 자세요. 그러면은 5만 번으로 늘릴 수 있어요. 5만 번으로. 우리가 사실은 만약에 한 7살 때쯤 이런 걸 배웠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쯤 삶을 살았을 때, 지금쯤 잠이 들었을 때, 그만큼 횟수가 채워졌을 때 어쩌면 지금 잠에 드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왜 안 알려주나 몰라. 왜 죽음에 대해서 그래 쉬쉬하는지 몰라요. 죽는다고 말하면 죽는 것처럼. 나는 그럼 벌써 100번도 넘게 죽었어야 돼요. 죽음에 대해 얼마나 얘기를 하고 다닙니까? 죽음에 대해서 듣는 것도 죽는 줄 알고. 우리 그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법우님들 중에 아직 1호밖에 안 가셨어요. 가신 분 아직 1호밖에 없어요. 공부하시다 가신 분. 그분도 가실 때 돼서 가셨어요. 암 투병 10년 넘게 하고 가셨으니까 수술 8번인가 9번 했거든요. 그 정도면은 저희 가망 없는 그 암 환자로서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죽음을 말한다고 죽음을 듣는다고 안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야 준비를 하지.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면, 체감적으로 느끼고 싶다면 꼭 잠에 드는 순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좋은 주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밤마다 생각날 때마다 이게 진짜 잠에 드는 순간이 경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이 죽음 명상의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잠잘 때마다 알게 되잖아요. 자각하게 되잖아요. 자신이 잠에 드는 과정을, 죽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좋은 주제니까 한번 꼭 해보세요. 죽음의 종류는 2가지가 있다. 가짜 죽음, 진짜 죽음.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죽음이 단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다음 생을 위한 미지의 매듭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죽음이 두렵다면 그것은 환상이라고 믿고 있는 거지. 환상이라고 알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환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지, 환상을 꿰뚫어 본 게 아니에요. 환상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저 환상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극소수를 빼놓고 우담바라 같은 그 극소수를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음이 두려워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정말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의 인생의 삶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카테고리로 나눠서 단순하게 정리하면 딱 3가지예요. 정리해보니까. 첫째는 아주 단순한 이유인데요. 죽는 순간에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플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배운 다음에 하는 거고,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표현에 나타나냐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표현 하잖아요. 잠결에 죽는 게 아주 좋은
일이고 소원이다. 예, 잠결에 죽는 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왜 잠결에 죽어요? 왜 잠결에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스러울 거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고통스럽대요. 이것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죽음의 순간 겪는 고통.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렬하진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주사 맞으려고 그러면 진짜 아플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처럼 직접 맞아보면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죽음도 그렇게 좀 고통을 뻥튀기 시켜놓은 거예요. 뻥튀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죽음의 순간 겪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제가 빼앗기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금 더 강렬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삶에서 자기가 애착하면서 모아놓은 것들 있죠. 그게 재산이든 자신의 지성이든 자신의 무슨 육체적인 외모든 아니면은 인간관계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 있죠. 집착하고 애착하던 것들. 그것들을 놓고 가야 돼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하나도 못 가져가. 그러면 빼앗기는 느낌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못 가져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죽고 나면 이제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 삶에 남기고 하는 것, 삶에게, 죽음에게 빼앗기는 것들. 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기는 분노와 고통이 있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죽음 이후에 대한 무지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 있어요. 자, 죽었어요. 끝날까요? 이어질까요? 확인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배웠나요? 배우긴 배웠죠. 여기 있는 분들은. 근데 대부분 배웠을까요? 확인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어요. 대부분의 유물론자들은 단멸론을 신봉하죠. 근데 그들도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두렵죠. 죽으면 끝이라고 믿고는 있는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혹시 내가 틀린 거면? 다음 생이 있으면? 난 어떻게 될까? 특히 죽음이 가까워지면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럼 점점 두려운 거죠. 이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세 가지 두려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점을 바꾸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죽음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겠어요. 죽으면 끝나는지 이어지는지 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러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죽음 이후에 끝난다 또는 이어진다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운 존재는 없다니까요. 사람들 막 잘난 척 하잖아요. 자기가 그런 순간 되면 쿨하게 죽겠다. 그런 순간, 아주 무서운 순간이거든요. 그런 무서운 순간에 10분의 1만 돼도 다 도망가요. 살려달라 그러고요. 사람들은 생존 본능에 속박되어 있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건 본능이니까. 본능은 생각을 앞서고요. 본능은 감정을 앞서요.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험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분노 조절 장애가 잘 되는 방법이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분노 조절 장애가 해결이 됩니다. 왜? 감정을 이기니까. 본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또 보면은 이 먹는 게 막 조절 안 되는 사람들, 본능에도 레벨이 있거든요. 막 먹는 게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죽음의 위기가 오잖아요. 얼마든지 굶을 수 있어요. 성욕이 제어가 안 되는 사람들, 죽음의 위기가 오잖아요. 얼마든지 제어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강렬한 본능도 이 생존 본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육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포식자 본능, 생존 본능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4천만 명 중에 한 명꼴로 아라한이라 그러대요. 아라한 나오는 확률이 4천만 명 중에 한 명꼴이래요. 그러면 3,999만 9,999 아유 큰일 났네요. 그 정도 사람은 아라한이 아니죠. 그럼 아라한 말고 그 한 명 말고 4천만 명 중에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진짜로 자기가 믿고 있거나 진짜로 그렇게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거나 이 사람들 다 만용이에요. 언제 금방 드러나냐면요. 죽을 위기가 오면 금방 드러납니다. 군대를 가봐야 돼, 군대를. 가가지고 신병훈련소 가가지고 귀 옆에다 두고 총을 한번 쏴보면 여기 말고요. 이렇게 견착을 여기다 해. 견착을 여기다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총 옆에 귀가 있거든요. 그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정신이 쏙 빠지게. 혼이 쏙 빠져. 자기가 뭐 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총소리가 작을 줄 아시죠? 영화관에서 막 총소리 되게 작게 들려요. 영화관에서 막 대포 떨어지는 소리 있죠? 그거보다 총소리가 더 커요. 실제로 수류탄 던지거든요. 실탄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거 던져가지고 저기 앞에다가 투척을 하는데 최대한 멀리 던지면 좋지만 야구 선수들이 아니니까 저기 이상 못 던져요, 대부분. 그럼 저기서 터져. 그 터지는 소리를 듣고 그 진동, 땅이 진동하는 걸 느껴보잖아요.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대부분 겸손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군필자들은 죽음 앞에서 겸손합니다.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런 얘기 쉽게 못해요. 왜냐하면 죽음을 봤기 때문에. 죽음에 가까이 가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죽음이 두려움의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불자들은 최소한 스텝 1 죽음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한 걸음은 가야 돼요. 한 걸음. 그게 뭐냐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반쯤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죽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살기 싫은 사람이 있지. 자, 봐보세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먹는데 망설이고 힘들어하고 실패하고 이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런데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살 시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매번 실패하잖아요. 왜 실패하냐면 죽고 싶은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살고 싶은데 이대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 대단한 거예요. 본능을 역행한 거예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자신의 본능을 역행할 만큼 자신을 갈고 닦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본능이 좀 무뎌지는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약간 뭐가 빠진 거죠. 기본적으로 생물이 갖춰야 되는 무엇인가가 빠져 있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병이니까, 정신병. 둘 중에 하나 아니면은 죽음이 아라한 제외하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죽음은 당연히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쯤 기대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것도 맞아요. 죽음이 두려운 것도 이왕이면 살고도 싶어. 그런데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 배움이 오래되잖아요. 그리고 그 배움이 오래되면서 죽음 명상을 꾸준히 하잖아요. 그럼 기대가 돼, 은근히 기대가 되고. 이게 죽고 싶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죽음의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막 안 죽으려고 도망가. 그러다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이 와요. 그러면 이제 피할 수 없다라는 게 인정이 딱 되면 그때부터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 죽음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아니, 죽음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안 기대되세요? 왜요? 놓고 가는 것 때문에요? 아니면 아플까봐? 아니면은 다음 생 잘 받을 준비 못 하셨어요? 아니, 자신감이 있어야지요. 자신감이 있어야죠. 나는 지금 죽어도 지금보다 나은 호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굳이 왜 낡은 호텔에 있어요? 가야지. 두려움에서 기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관점이 좀 이렇게 바뀌는 거냐면요. 죽음의 순간은 사실은 최고의 기회예요. 최고의 기회. 생각을 해보세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이 진짜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가 어려워요. 죽음이 끝이라는 사람은. 왜냐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끝이래요.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가 있다. 다음 생이 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두려움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경험이 아예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 생기는 고통, 그 다음에 남기고 가는 것들, 그 다음에 미지,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로 돌아간다. 아예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관 속에서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 윤회가 이어지는 여정 속에서 하나의 매듭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그냥 체크아웃이에요. 여기서 살아요? 체크인 했어요? 예약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리 나오는 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호텔은 있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미리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약한 만큼 살고 나와야 되거든요. 예외들이 좀 있어요. 좀 이 전산오류가 생겨가지고 좀 빨리 나오거나 이런 분들이 보통 델록 이야기 속에 등장하시는 분들. 그게 아니라 전산오류가 나가지고 체크아웃 해야 되는데 계속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
그런데 다른 게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고 싶고 실망했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나오지 못하는 제도가 있을 뿐이지, 그냥 숙소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 이 호텔에서 이 호텔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죽음 체크아웃, 삶이 아니죠. 사 체크아웃, 생 체크인. 그래서 이번 생보다 훨씬 더 멋지고 좋은 숙소를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된 사람들, 죽음에 대해서 배웠고 죽음을 잘 준비했고 그래서 다음 생을 받을 수 있는, 좋게 받을 수 있는 수행과 공덕이 충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은근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다음 생에는 어떤 호텔에 체크인을 할 수 있을까? 여행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여행을 해봐야 돼요. 여행은 패키지 여행 말고 아고다 이 어플 딱 가지고 매일 그 본인이 갈 지역에 미리 자신이 체크인을 딱 하면서 한번 이 여행을 해보셔야 돼요. 14박 15일 가는데 똑같은 숙소에 있으면 여행이에요, 아니에요? 휴양. 14박 15일을 여행을 가면 7번은 숙소를 바꿔야죠. 이틀 이상 머물면 안 돼요. 여행이라면. 그러면은 매번 짐을 들고 숙소를 갈 때마다 기대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실망하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하고. 우리가 불자들은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자신의 세계관을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통으로 이렇게 생각하자라고 하는 가치관, 세계관을 익히고 또 익히고 또 익혀서 여행과 생사를 똑같이 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두려워요. 사로잡혀 있어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일단 좀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그 죽음에, 본능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을 좀 가볍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은 최고의 기회라고 하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영혼의 세계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또 비정상적인 나름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재밌는 거라니까요. 비정상적, 비상식적인 행위도 역사가 쌓이니까 방법, 테크닉이 아주 고도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도, 죽음을 이용하는 방법도, 죽음을 활용하는 방법도 아주 고도화된 테크닉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가 아주 많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렬한, 훨씬 더 효과적인 해탈의 기회가 죽음 직후에 온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죽음 직후. 자, 죽음은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우리는 죽음 직전까지도 경험을 할 수 있고 죽음 직후까지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음은 경험을 못 하잖아요. 죽음 직후.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잠에 들었어요. 그 잠에 든 순간을 우리는 전혀 경험을 못 할까요? 아니면 좀 느슨한 인지 상태로 경험을 할 수도 있을까요?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렇게 느슨한 인지 상태로 경험을 하는 것들도 대부분
잠에 드는 순간이 아니라 잠에 들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경험을 하죠. 왜냐면 각성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돼야 다음에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잠에 들었을 때 인지가 전혀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금 깨어나야 그 다음에 각성 상태, 꿈꾸는 상태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렘수면, 논렘수면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누나를 움직이는 거랑 안 움직이는 거랑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워. 잠잘 때, 잠에 들어있을 때는 누나를 안 움직이다가 꿈꾸기 시작하면 미동도 없다 갑자기 막 움직여. 무슨 호러 영화도 아니고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을 하다가 갑자기 움직이는 거죠. 갑자기가 아니라 서서히 움직이다가 점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인지 상태가 깨어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이렇게 딱 있으면 어떤 사람이 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 이거 뭐냐면 죽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 영가니까, 영가가 죽음의 경험을 시작을 하는 시간대가 다 틀린 거예요. 자신의 의식을 얼마나 고도화되게 개발했느냐에 따라. 의식을 잘 개발하는 수행을 한 사람들은 죽음 직후부터 바로 경험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어떤 때 경험하냐면 누가 쫓아올 때 반드시 쫓아오거든요. 왜냐면 쫓아오면 무서우니까 깨요, 안 깨요? 각성 상태로 들어가는 건데 둘 중에 하나가 쫓아와요. 도깨비가 쫓아오든, 그러니까 무서운 게 쫓아오든, 아니면은 무섭지 않고 편안한 존재가 쫓아오든. 그럴 때 보통 깬다는 거예요. 그게 그 전에 경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경험을 하냐면 해탈의 완벽한 기회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의식의 본성이 드러나는 때. 보통 이때 우리는 뭘 경험하는가? 광명을 경험한다. 청정한 빛을 경험한다. 청정한 빛을.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수행자들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죠. 다음 생을 준비하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해탈을 준비하는 사람. 어떤 이들에게든 최고의 기회다. 다음 생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새 차 뽑는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낡은 차 타는 게 좋으세요? 새 차 타는 게 좋으세요? 저 법부님이, 새 차 뽑은 저 법부님이, 도피한 법부님. 새 차가 나요? 그럼 기대가 돼요, 그 순간이? 네. 아니면 막 무서워요? 내 낡은 차를 버리면 어떡하나? 사실은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렇게 인지를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인지를 할 수가 있는가? 낡은 차를 버리고 새 차를 탈 때 집착이더라고요. 이 집착으로부터 고통이 생기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낡은 차를 버리고 새 차를 타도 특별한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알미 있고요. 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낡은 차에 남겨둔 것들 있잖아요. 뭐 방향제라든지, 뭐 코일 매트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붙여놓은 스티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남겨진 빼앗기는 그런 분노가 없어요. 그러니까 쿨하게 갈 수 있는 거라. 똑같은 경험인데 그것이 세 가지 두려움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만 해결을 하면 진짜 쿨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헌차 버리고 새 차 간다. 헌집 버리고 새 집 간다. 이렇게 준비하는 죽음의 경험이 어떤 이들의 경험이냐면 내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덕을 지어서 시와 개로서 공덕을 지어서 천상에 태어나고 싶은 그런 불자들, 제가수행자들의 삶의 목적이고 죽음을 대하는 태도다. 그들에게도 최고의 기회다. 또 영원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사실은 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삶의 순간에 우리가 열심히 좌선하죠. 왜 해요?
아, 왜 해요? 해탈하고 싶으니까 하지. 이게 명확해야 돼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왜 내가 천체 망원경을 샀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천체 망원경은 왜 샀어요? 천체 보려고. 근데 왜 샀는지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해요? 그럼 뭐 남의 집 훔쳐보거나 나쁜 짓으로 쓰거나. 그래가지고 수행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마라의 길을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생기는 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사용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은 왜 했는지 잊어버려가지고요. 저기 장롱에 처박아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그 선정의 힘만 좌선해가지고 얻은 마음 편안해진 그 상태만 즐기고 거기에 머무르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좌선하고 명상, 수행을 왜 하나요? 해탈하고 싶어서. 이게 목적 맞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율이 컨디션 안 좋을 때 딱 앉으면 집중이 딱 돼요? 되나요? 안 되나요? 배가 너무 고파요. 딱 앉으면 집중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마법처럼 컨디션이 좋은 날 그냥 앉아가지고 눈만 감았는데 집중이 되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 근데 죽음의 순간, 그 순간을 캐치할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그 순간을 머무를 수 있으면 그냥 눈만 감고 가만히 있는데 해탈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컨디션이 좋은 거라. 그런 최고의 순간이 있으면 살아있을 때 애를 많이 써가지고 그 순간을 잡아서 그 순간에 해탈을 하면 아주 최고의 전략이 되겠죠. 이런 전략을 세운 게 티베트 불교예요. 그게 사자에서의 지혜입니다. 죽음 직후에 평등하게 주어져요. 공부 안 한 사람에게도 광명은 찾아옵니다. 이 광명은 부처님 아니에요. 그 부처님 아니에요. 이 광명은 바로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자기 자신의 경험의 바탕,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경험할 수 있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 누구에게 나와요? 그래서 임사체험한 사람들이 수행자든 아니든 나쁘게 살았든 안 나쁘게 살았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죽음의 순간 광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종교하고 상관없어요. 종교가 우리 저희 역사 얼마나 된다고? 우리 윤회 세월에 비하면 그거 저희 종교의 역사가 얼마나 된다고요? 그 이름 가지고 차별을 만들 것도 없어요. 인간의 본질, 인간의 죽음의 본질 그 속에서 놓고 볼 때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최고의 기회, 다음 생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영원의 길, 해탈에 이르는 최고의 기회가 반드시 있다.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두렵기만 할 것 같으세요? 좀 기대가 될 것 같으세요? 아직도 유물론자라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의 순간에 최고의 기회가 있다는 걸 불자들은 배워야 돼요. 그래야 유물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유물론에서. 기대가 돼야 돼요. 기대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의 변화가 이제는 기대가 아니라 완벽한 환희로 바뀝니다. 밀린다 방문경에서 나가세나 존자가 묻죠. 아라한들은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삶 속에서는 통증과 고통들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 삶은 싫고
죽음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인데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뉘앙스였어요.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였냐면, 삶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도 않지만 죽음에 대해서 마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기대하고 바라고 돌려받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뭔가 기대하고 기쁜 대상인 거죠. 그런 대상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인다. 삶도 받아들인다. 죽음의 순간이 완전한 환희로 바뀐다면 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완숙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탈해야 죽음의 순간이 환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 충분히 자신감이 있는 사람,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했었던 잘못을 충분히 씻어냈고 그것을 덮을 만큼 충분한 공덕을 쌓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역시 기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모범적인 제가불자들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은 환희의 순간까지 우리에게 관점이 변화해야 돼요. 불자들은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대해야 돼요.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 피할 수 없다면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피할 수 없으면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다가오기를 기대하고 기뻐하듯이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진 환희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작정 변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부처님 무조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 아니에요. 전부 다 원리들이 있어. 죽음의 본질을 보는 원리부터 시작해서 과정을 배우고 그걸 준비하고 이런 원리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 이게 우리의 죽음을 대하는 불자들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대하는 태도에서 기쁜 마음까지 이렇게 쭉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죽음의 기회를 잡는다면, 체크인의 기회를 잡는다면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더 기쁘고 더 좋고 더 쾌락을 많이 누리는 데 가기보다는 우리가 만약에 다음 생에 이 머무를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디를 선택하는 게 좋은 거냐면, 해탈을 하기 위해서 보다 나은 수행의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상의 교육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내가 수행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지금 현 인류 중에 이제 달라이라마를 위시해서 여러 툴쿠는 죽음에서 돌아온 자를 이 델록이라고 하잖아요. 툴쿠는 본인의 삶을 선택해서 돌아온 자들, 다음 환생을 본인이 선택해서 돌아온 자들, 이런 자들을 툴쿠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툴쿠들은 전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쪽지를 써줘요.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날지 힌트를 적은 쪽지를 써줍니다. 죽기 전에. 그래서 제자들이 본인을 찾아낼 수 있게. 체크인의 기회를
잡는다면 이렇게 최상의 환경 속에서 수행을 이어나갈 수 있어요. 다음번 해탈을 위한 최고의 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 해탈의 기회를 잡는다면 이제 우리가 환상의 죽음을 반복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환상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해탈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겁니다.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죽음의 과정 기억들 나세요? 이 정도 기억나시겠죠? 지수, 화풍, 공 순서로 분해된다. 그 다음에 그냥 광명이 나온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보다 좀 더 디테일하고 보다 좀 더 능숙해질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이 많이 돼야 돼요.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미지 트레이닝. 언제 할 수 있어요? 잠잘 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에게는 25,000번의 기회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25,000번의 기회 동안 딱 죽음의 과정을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잠자는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지 경험할 수 있는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 이런 과정들도 배우고 연습해야 되고요. 그리고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도 깊게 사유해보고 광범위한 자료들, 다양한 관점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깊게 참고해봐야 돼요. 정말로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기 계시는 법부님들 그리고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편협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저는 아무래도 부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는 좀 편협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예 이 특별한 관점에 대한 집착 없이 고정된 관점 없이 그냥 아예 탁 펼쳐놓고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넓게 죽음의 본질을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단점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도 중요한 일이니까 꼭 그렇게 한번 열심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확고한 이해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익숙해지기까지 하면, 그러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관점을 두려움에서 반쯤 기대하는 상태에서 완전한 환희로 바꿀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관점이 바뀌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점점 없어집니다. 오랜만에 해가지고요. 중간에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약간 말이 버벅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미리 예고하면 그거 꼭 해야 되잖아요. 되도록이면 한 달 뒤에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제가 한 달 뒤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죽음의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